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아제 속한 빛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또 주의 강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보면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와서 그 바울에게 그 형편을 이야기할 때에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주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정황을 지금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또 대견스럽고 감사하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 나눴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미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주의 강림에 대해서 특별히 자는 자들,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더 너희가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그 4장 13절로 18절에서는 주님 강림하실 때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또 우리 고 박정자 권사님 장례를 치렀는데 모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좋은 데 갔다, 좋은 곳에 가셨다, 이 세상에서 참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좋은 곳에 계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는 그날 바로 그 즉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죽는 순간에 이제 그 영혼이 사라진다거나 또는 잠을 자거나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좋은 데 가 있는 것으로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확신도 없고, 다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말로 좋은 데 가셨을 것이다, 또 좋은 데 계신다, 뭐 이런 정도로 위로의 말씀을 나누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죽은 자들도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된다, 데리고 오신다. 우리가 그 앞에 4장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데 가 계셔서 거기서 그냥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의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강림과 또 죽은 자의 부활, 또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을 때에도, 잃었을 때에도 그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만은 않는다. 이것이 앞에 4장 13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그럼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말고 그럼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 산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주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의 강림하실 때를 두고서 우리 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미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뭘 알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2절에 있는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오직 또 하나님만이 아신다. 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미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때와 기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권면하거나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바울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또 생각할 것은, 왜 하필이면 주의 날을 밤도둑에 비유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둑이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간다, 무슨 이렇게 영화나 소설 같은데, 추리 소설 같은데 보면은 이제 몇 시에 훔쳐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을 이 밤의 도둑처럼 비유한 것은 갑작스럽게 올 것이기 때문에, 또 편안한 때, 그죠?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은 그래도 편안하게 이제 육신의 휴식을 취하는, 그리고 또 아주 깊이 취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편안할 때 찾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3절에 그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또는 강도가 들어와서 또 물건을 훔쳐가고 또 사람을 죽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이 주의 날을 밤도둑에 비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멸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날은 멸망이 이르는 날이다. 하지만 이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멸망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3절에 시작할 때 그들이 평안하다, 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의 강림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주의 날을 밤의 도둑처럼 비유한 것은 바로 이런 주의 날이 심판의 날, 또 멸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멸망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될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분명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러면 성도들은 그날이 언제 오는지 알게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도둑으로 비유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멸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의 날은 멸망이나 심판이 이르는 그 날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바로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밤이 되었어도 환한 곳은 도둑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불을 꺼놓고 캄캄한 가운데 도둑이 몰래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밤이지만 밤이라 하더라도 낮과 같은 그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 심판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의 강림의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은,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 되고 또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강림의 날을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을 보는 날, 그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 보는 날이 준비된 자에게는 이제 이 시험 끝나고 나면은 나는 이제 좀 이 압박 속에서 좀 해방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생과 수고가 보답을 받고 또 그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또 상을 받게 되고, 또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시험 보는 날이 이제 괴로운 날이 되고, 또 그 시험 이후에 이제 불합격이랄지 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가 그 시험의 날에 대한 그 입장이 다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어떤 두려움의 날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계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교훈의 말씀을 이제 6절로 1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낮에 속한 자, 또 빛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자칫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지만은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다, 살 가능성이 있다, 살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는 우리의 그 오감이 다 이렇게 이제 닫혀져 있고, 그 시간에 도둑이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밤에 속한 자들,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인데 낮에도 사람들이 잠을 잘 때가 있죠. 낮잠.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고 빛의 아들인데 낮잠 자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낮잠 자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낮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또 도둑이 와서 몰래
또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분명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로서 또 빛의 자녀들이지만은 낮잠 자는 사람처럼 우리가 잠깐 죄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자칫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분명히 낮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는 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자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7절에 여기서 이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앞에 4장에서 이야기했던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속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오셨을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자고 또 밤에 취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낮에는 일하다가 이제 밤에 또 취하여서 또 잠을 자는 그런 것처럼 자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삽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깨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8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8절 후반부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덕,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군인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 가슴에 이제 두툼한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붙이죠. 갑옷을 붙이는 거죠. 그게 호심경입니다. 그 호심경인데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군인이 싸움에 나가는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갑옷을 입고 또 투구를 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우리 가슴에 또 붙이고 또 이 믿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면 그리 이루어질 것이다. 즉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루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우리가 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기초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를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면서 수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은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혼자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그 관계를 이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그 싸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믿음이 투철하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면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 사람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한편에 우리의 믿음을,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사랑을 호심경으로 삼아서 우리가 또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8절 후반부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인데요. 그 소망은 뭐냐? 장래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은 바로 미래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우리 믿음과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려운 일 닥칠 때, 고난이 있을 때, 시험에 당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을 지속해 나가면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 내 힘에서, 내 능력에서, 내 자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가? 바로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9절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즉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약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끝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복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 내가 또 시험에 들어서 또 엉뚱한 길로 가다가 또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될까? 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고면한 것처럼 깨어서 정신 차리고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또는 불확실함으로 불안한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구원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뜻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이든지 또 죽어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이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희생당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가도록 우리 주님이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오는 그 목자처럼 우리를 또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뜻,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주의 강림을 생각할 때 또 주의 강림은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지만 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한 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빨리 오시지 말고 좀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내가 더 덕을 쌓고 내가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애쓸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제가 시험을 예로 들었는데요. 우리가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합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성령님의 인치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생각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날을 또 준비하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자신만 알 것이 아니라 11절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강림이 이러한 것이고 또 주님의 강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함께 또 덕을 세워나가며 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로 세우셨사오매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우리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속히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